오늘 첫 주를 맞이해서 기도와 감사로 아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에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죠. 작년에 우리는 말씀의 영성을 위해서 전 교인이 성경 일독에 집중을 했습니다. 표가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성경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했는데 일독자가 장년은 410명, 청년이 37명, 아마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분까지 헤아린다면 한 500여 명 정도 일독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년 출석이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해 봤더니 38%, 많게는 한 40% 정도가 성경 일독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40% 정도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잘 아시네요. 낮은 거죠. 저는 한 7, 80%는 읽을 줄 알았는데 이 평신도들이 성경 일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올해도 또 성경 일독을 하십시오. 금년에는 기도의 영성에 우리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가 내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인데,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세계는 굉장한 세계예요. 정말 무궁한 세계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발견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또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기도의 영성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제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바울은 기도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아뢰라.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잘 아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곱씹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발견한 거, 염려의 반대는 뭐다? 기도예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염려의 반대는 뭐다?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걱정도 팔자다. 잘하시네. 자, 그러면 기도도 팔자예요? 아닙니다. 또 졸고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서 걱정도 팔자고 기도도 팔자라고 그랬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걱정도 팔자인데 기도는, 따라합시다, 신앙이다. 걱정은 팔자인데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의 얘기고, 기도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와 다만 모든 일이 달라요. 대칭. 아무것도 해야 될 건 뭐예요?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뭐 해야 돼요? 기도. 모든 일에 기도해라. 세 번째, 여러분 여기 보면 기도, 간구, 구하는 것, 감사, 네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가 다 뭐를 말하는 겁니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기도를 4가지 단어로 표현했을까?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는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4가지 단어를 쓰는 목적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도가 중요함을, 다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단어는 아뢰라라는 단어였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말 성경에는 아뢰라, 이게 능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Be made known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알게 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참 이상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좀 질문을 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근데 아시는데 왜 하나님으로 알게 해야 돼요? 모르시면은 하나님 제 기도 제목 모르시죠? 제 자녀가 이번에 대학 가는 게 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모르셨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알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해석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전후 문맥에서 항상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너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알게 해라, 아뢰라 그랬는데 그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앞에 5절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가까우신. 여기 가깝다라는 이 그리스어가 앵구스인데 이 앵구스는 용례가 2번에 2가지야. 하나는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심이 가깝다라고 할 때 그런 앵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여기 관용도 그렇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종말의 때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견뎌야 되고 예수님이 오심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가깝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과 장소적으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로 가깝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시간과 장소적으로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 밀착해 계시다라는 것이 가깝다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가깝다라는 이 단어를 6절에 기도하라라는 것과 연관한다면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다라는 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2가지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종말론적으로 하면 빌립보서 전체를 볼 때는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에 힘써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금 그 전후 문맥을 좁게 본다면 4절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주 안에서는 주님과 연합이고 주 안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적으로 보고 또 좀 이 문맥을 좁게 보면 후자도 가능한 것 같아요. 시간과 장소적으로 주님이 네 곁에 계시다, 바로 곁에 계시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을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구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제가 참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이 예배에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개판으로 살다가 오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온 사람일까요? 믿음대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험상 제자 훈련 받고 정말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예배에서 은혜도 받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면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까이 있음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묵상집이 있죠. 거기 1월 2일자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느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아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느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아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1cm도 아닌 정말 수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까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예배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이 기도죠. 내 사정을 하나님께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곁에 계시죠. 내 소리 들으시죠.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만나거나 시험을 만날 때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생각해요, 못 생각해요? 네, 생각을 못해요. 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염려하고 근심되고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빨리 생각이 나요. 친정엄마가 먼저 생각나고, 돈 많은 사람, 어떤 방법, 그리고 꽤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염려를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시험을 만나든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믿음이 약한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해요. 믿음이 약해서 사단이 조금 유혹하면 바로 거기에 넘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여러분들을 환영하나요? 그 세상에 온갖 더러운 거, 타락한 거, 음란한 거, 부정한 것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더 시험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뭐 권투로 따진다면은 레프트 훅, 라이트 훅,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한 방 딱 먹어가지고는 KO 당해가지고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맞아주세요, 물론. 근데 여러분, 그게 몇 번이 반복이 되면 다시 한번 재기할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비전홀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꽉 찼네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저 목사의 하나님이구나, 신앙 좋은 누구의 얘기구나, 그분의 스토리가 돼서는 안 돼요. 내 얘기가 되고 나의 간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알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알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왜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느냐 하면 응답 받기 전에 포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내가 발견을 했는데, 문제가 풀릴 때까지 풀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안 풀어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기도 응답을 누가 받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7,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 말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분명히 응답을 약속해 주십니다. 구하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으면 찾게 됩니다. 열리는 역사가 두드리는 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을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모 일간지에서 인터뷰를 했던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도자는 완벽하거나 솔직하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된다. 본인은 뭐예요? 솔직하다.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희 목사는 완벽한 지도자인 것 같습니까? 솔직한 지도자인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슬펐어요. 제가 허당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솔직하다라고 100% 말할 수 있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럼 나는 지도자가 아닌가?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완벽하지 않아도, 비록 솔직하지 못해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지도자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38살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받아서 정말 우리 당회원들이 다 우리 아버님 뻘이었어요. 권사님들이 다 우리 누님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뻘이었어요. 38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특별히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 문제가 있으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론 시행착오도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시편 46편 5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견딜만 하다라는 거예요. 힘 없고 백 없고 능력 없고 부족한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오랜 기도의 응답을 하나 받았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2001년도에 신일교회 부임했는데 문화 충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 주변에 점집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참고로 점집을 보고 자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았는지 몇 년 지나니까 우리 요 앞에 골목, 그 다음에 골목, 지금은 옛날엔 동성학원이었는데 지금은 KFC로 바뀌었죠. 그 20m 만나는 그 거리에 점집이 세 보니까 17개, 18개 되더라고요. 거의 20개 됐었어요. 참 그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하고 저도 계속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남은 점집이 하나 있었어요. 조금 올라가는데 제가 상호를 말할 수가 없는데 이응으로 시작하는 점집이었는데, 세요. 여기 보니까 제일 오래됐고 집도 견고하더라고. 돌로 줬어요. 제가 늘 지날 때마다 주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 갔는데 세상이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냐? 그 터가 오피스텔이 지금 서야 되니까 그냥 나간 거지 뭐. 여러분, 이걸 꼭 이건희 목사의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100% 말은 못하나, 저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아뢰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감사가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그러나 굳이 말한다면 기도보다는 감사가 조금 더 어려워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 기업이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부도를 막아주세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하나님,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업이 부도날 위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쉬운 성경을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기도는 감사예요. 감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6절을 보면
너희 구할 것, 그거는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너희의 기도 제목. 자,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래의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단어는 현재예요. 미래의 것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현재형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현재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그 다니엘이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은 출세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국무총리를 하고 그것도 몇 대에 걸쳐서 나라가 망했는데도 계속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모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대적자들이 하루는 다리오 왕에게 와가지고는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다른 존재에게 절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이십시오. 어인을 찍은 거예요. 그 조서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우리 비전홀에서도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어떻게 해요? 열고, 창문을 닫았어요? 열고.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닫았겠죠. 그런데 열고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를 다른 말 하면 뭐예요? 죽을 줄 알고도. 감사는 죽을 줄 알고도 하는 거예요. 감사는 망할 줄 알고도 하는 거예요. 감사는 아플 줄 알고도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그냥 느낌대로, 감사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감사. 여러분, 기도와 감사 모두 다 십자가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뭐든지가 곁에 하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믿습니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야, 그리하면 너희들 기도로 하려고 감사로 하려면 내가 응답해 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응답을 말씀하시는 거고, 응답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강과 평안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후배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은 40대인데 얼마 전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황반변성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 40대 담임 목사가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반변성이 오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약속을 잘 못하겠어요. 왜? 만나려면 누군가 운전을 해줘야 돼요. 부목사가 해주든지 아니면 아내가 해주든지.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설교 원고를 못 봐요. 안 보여요.
그래서 외워서 해요. 감사한 거는 담임 목사가 아프니까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이 목사님 만나면 늘 웃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그러더니 이제 이번 주에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어떻게 이 간증이 소문이 나가지고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 마지막 날에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노트를 꼭 자기도 써보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참 흐뭇했고 좋았습니다. 이게 참 믿음이구나. 그분이 시력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기도와 감사로 아뢰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이걸 아무리 여러분이 들어도 기도를 안 하고 감사를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남의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내 습관이 돼야 돼요. 누구 습관? 누구 습관? 내 습관. 내 남편의 습관, 아내의 습관이 돼봤자 물론 꼼꼼으로 좀 떨어지겠죠.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습관이 돼야죠. 여러분, 습관은 정말 중요한 제2의 인격이에요. 습관은 크게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좋은 습관 기르어야 돼요. 특별히 시간에 의한 습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 기도의 습관, 주일 예배도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 새가족들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와 같이 하지 말고,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리하자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모이고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습관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의 습관은 왜 좋으냐면,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거룩함이 자라나는 현장이에요. 제가 이번에 어떤 책을 봤더니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이 정해놓은 시간 속에 거룩함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이 새벽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여러분들 목장 모이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이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3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있는데, 이 정해놓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로 감사로 아뢰을 때 여러분의 거룩함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축복이에요. 함께 기도하세요. 목장별로 기도하고 새벽 5시 반, 밤 10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감사 노트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게 금년의 목표거든요. 1시간 기도 어렵습니다. 딱 1시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하신 말씀, 다 같이 크게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거 아깝죠? 근데 드라마 보는 건 안 아깝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1시간 기도하는 게 어렵고 아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년에 1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1시간. 그리고 감사 하루에 3가지씩 하시고, 기도와 감사로 아뢰는 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걱정도 팔자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다?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아래, 감사로 아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